레위기서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씨 없는 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좀 세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봐도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들으면 좋잖아요.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냥 육신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붙잡아지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게 주로 이제 레위기서 보면 많이 나오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측량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 하늘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요, 단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범위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나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나 그것은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어, 뭔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특별히 뭐 영적 현상을 체험했다, 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1장을 봤는데 21장은 무슨 말씀이었죠?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마라. 뭐 교회 의자나 강대상이나 뭐 종이나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쓸고 닦아라, 아껴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물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 그 성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의미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제물, 성물도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제물인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자기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나도 죽었다는 것이 기억되도록 하는 그래서 시체를 먹는 것과 같은 거다. 자신이 홍해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부정과 죄악과 육정에서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뽑아서 제물의 시체를 먹고 살게 하심으로 이것을 언약적으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죽은 자였다는 것,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신앙, 이제 거듭난 자의 신앙,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때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래로 보이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라야 세상의 비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도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만몬, 돈신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거듭났다고 하는 죽은 자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을 17절부터 25절에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지난주의 말씀이 제물, 성물을 제사장 가족 중에라도 어떤 자만이 먹을 수 있는가? 이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의 말씀은 자, 그러할 때 어떤 제물이라야 되는가? 어떤 성물이라야 진짜 성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레위기 22장 18절,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서원하는 서원제라는 말은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자원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도 서원으로 드리는 게 있고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있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서원을 가지고 드리는 게 있고 자원해서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서원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서원제, 스스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부르는 거죠.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제사밖에 말하지 않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듯이 할 때 드렸던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와 다르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잘할 때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지 않아도 번제와 화목제로도 충분하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하는 것이 곧 번제와 같은 것이요. 화목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헌신을 뜻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 식탁으로, 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자신들의 인생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충분히 표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배경이 오늘 레위기서 21장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성물이 진짜 성물인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9절, 22장 22절에 보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때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들도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듯이 그때 드리는 제물 역시도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비를 먹었다는 것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몸에 피부병 같은 것이 덕지덕지 난 상태의 것,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장 23절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해서 드릴 때만 예물로는 받아주겠다. 원래 이것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특별한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혹은 특수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제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받아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에 선지자들은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정성 없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물이 진짜 성물인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번제와 화목제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때 흠결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때 흠결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제물의 전가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은 어떤 제물을 드리죠? 물론 감사의 고백도 드리지만 헌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잖아요. 근데 대부분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농경시대 옛날 지금도 시골에는 그 밥할 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종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한 홉을 이렇게 띄어요. 성미 주머니에 주의종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미로 뜨거든요. 저도 그 부모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아주 주일학교 때 보면 그 성미를 늘 뜨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갈 때 6일 동안 그 떴던 성미를 그 성미함에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걸 가지고 교육자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추수감사절 될 때나 이럴 때 보면 호박도 그 드리기도 하고 달걀을 드리기도 하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액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주일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물을 드려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물을 드린다,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교통법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은 마음대로 살고 그냥 믿음만 하나님 바라본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제물이 바로 번제물이요, 화목제물인 겁니다. 자, 이럴 때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죠? 참된 믿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믿는 믿음,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는 믿음,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재물은 껍데기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고 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생명을 아낌없이 예,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 초라하게 생애를 마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하지 않아요. 단 한 심령으로 보시거든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니고 세상도 혹시 적당히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쫄딱 망하고 고생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확실해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망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죽을 뻔하고 갇히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멸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이 그래서 소멸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기 때문에 좋다. 억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어딘가에 미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 수 있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흠 없고 온전한 재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겁니다. 이방인이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이런 제물을 가져야 하고 이런 제물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완성됐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주님을 바로 알고 있다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끝내주셨지만 아직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상태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희미한 그림자를 옷 조각 하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에 대해서 푹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이 씨 없는 짐승인데요. 레위기 22장 24절에 보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그러한 재물들, 짐승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금한 겁니다.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며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식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물은 죽여서 피를 뿌려서 드리는 거잖아요. 잡아서 제사 드릴 것인데 생식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다 알죠. 30배, 60배, 100배 맺어진다. 이런 말씀은 다 알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이런 오늘 22장 24절의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 재물이 되면 그뿐인데 생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떤 사람은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재물이니까 결함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었다가 이 제사에 참여하는 구원받아서 참여하는 이방인이든 어디에 참여해야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면 생명의 씨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재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와 관계없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고환이 없는 짐승들, 뭐 찌그러진 짐승들 그런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씨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스라엘이든 구원받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참여하려면 제물이 중요하거든요. 자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결이 없는 또 어떤 흠결이 없는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업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생명의 씨,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의 후대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아브라함 때부터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 방법으로 출생하셨다. 그러나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성탄절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19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씨와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나 복음을 강조하는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자신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잡혀갈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씨로 오실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상태를 통하여 믿음의 배경을 통해서 생명의 씨의 언약을 통해 계속 전달되게 해서 언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는 번제와 화목제물, 그것도 제물을 드릴 때 씨를 생산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한 겁니다.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 레위기 22장 25절에 씨 없는 짐승의 제물을 금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식 불가능한 재물, 짐승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은 너희들과 동일시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흠이요, 결점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네 번째로 우리를 이 말씀에 대입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거나 사람이 기준이거나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씨가 없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물이 흠결이 있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온전한 제물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배경에 이미 참여한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위기 22장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줄 동안.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단 녹화를 마치겠습니다.